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안양수원 목장에 우리 김명자 권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부끄러움이 많으신 권사님인데요. 일어서셨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해지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4층에 영등포 목장의 정유영 집사님,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잠시 귀국해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카메라 잠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섰는데요. 환영합니다. 영등포 목장 임순모 장로님, 이명수 권사님의 며느리입니다. 신랑은 미국의 직장 일 때문에 오지 못하고 대표로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야 되는데요. 앉아있는 모습 보니 은혜가 됩니다. 성가대석에도 부부가 함께, 그리고 또 4층과 3층에도 가족이 함께,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보기 좋습니다. 제 눈에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채워주겠습니까? 오늘은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 하는 말씀에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칩니다. 기도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칩니다. 친교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칩니다. 감사해서 봉사합니다. 감사해서 섬깁니다. 감사해서 전도합니다. 감사는 과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 통일의 통로입니다.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얼마나 많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새기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첫 월급을 타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 이전 140년 전에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내복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첫 월급은 의미 있게 썼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에게 깨우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맥추절은 감사의 신앙을 하나하나 다져가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3,500년이나 되었습니다. 3,500년 된 감사의 이 믿음을 다져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걸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맥추절이 시작되었을까요? 불굴의 의지를 지닌 구약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 된 야곱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자녀손들이 70명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가 70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근이 닥쳐서 도저히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기근을 피했다고 하는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70명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정착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착해 나가자 40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70명 후손은
400여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소수민족이 그렇게 증가하자 이집트 정부는 포용 정책을 펴서 이집트를 더 키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 포용 정책이 아니라 억압 정책을 폈습니다. 피라밋 공사와 같은 위험한 공사, 운하 공사와 같은 댐 공사와 같은 위험한 공사 맨 앞자리에 오늘 이 300만 명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을 내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사하다가 죽고 더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너무 비인간적인 처우에 견디다 못한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해 주세요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자 오늘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새로운 땅에 가서 살아라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닷길을 열어주시자 사막이 많은 광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야길, 그 광야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태부적인 광야에서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서 반석과 반석 틈 사이에서 아주 신비하게도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여 마시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태부적인 곳에서 신기하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발견하여 아침에 거두고 또 저녁 때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오늘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00여만 명이, 장정만 60여만 명이 오늘 광야를 지나서 홍해 바닷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은 신비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나온 삶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정착해 나갔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산에서 정착했습니다. 첫 열매 밀을 거두자 감사 예배 드린 것이 맥추절의 시작입니다. 3,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맥추절에 부르는 찬송 중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 117편입니다. 사도신경처럼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암송하면 죽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이 죽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되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고 영원하시다 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슴에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체험할까요?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 해자 한자로 쓰면요, 그 바다 해자 한자에 어머니 모자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와 같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화무쌍한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바다와 같지 않고서야 친정하고 다른 시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포용하겠습니까? 바다와 같지 않고서야 성격이 다른 남편을 어떻게 어울려서 좋은 배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머니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살다가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아내 마음, 남편 마음이 점점점 닮아갑니다.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두 말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다와 같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셔서 용해하시고 정화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만 백성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감사 찬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는 부모님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되 악하게 끝을 보지 않고 선하게 끝을 보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 선하게 마무리하시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십니다. 주야로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노력하십니다. 감사 찬송하는 성도는 그래서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깁니다. 가족도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깁니다. 그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 모두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기에 일평생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호흡이 빚졌으며 내 생명이 빚졌으며 오늘 이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빚도 지지 말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눠주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 받으며 사는 것보다 주면서 사는 삶으로 익어가게 해달라. 곡식만 익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고 우리의 믿음도 익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절기에 유대 백성은 이집트 노예살이의 고초와 불안과 슬픔을 뛰어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생일 때 특별한 식사하듯이 환갑, 진갑 그리고 구순잔치에 특별한 상을 차려서 드리듯이 오늘 사랑의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먹는 것처럼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오늘 주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서 영원하신 주님의 진실하심과 그리고 또 인자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 6월절 특별한 식사 예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6월절에 담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의 은혜에서 평화의 은혜 그리고 친교의 은혜까지 더해 주셔서 식사할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하게 해주시고 평화가 퍼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친교가 깊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도 역시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병들면 남의 살을 떼어서라도 이렇게 어떻게 좀 수술을 할 수 있겠네요 하면 내 살점을 떼어서라도 너에게 수술하고 싶은 애비심정이다 하는 부모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수혈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피를 수혈을 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의 심정을 지으신 분이심으로 대변하여 오늘 이렇게 떡과 잔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친교하고 이렇게 감사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6월절 식사가 성찬식이 되게 하신 예수님은 감사하는 신앙을 붙돋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가던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9명은 유대인들, 1명은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던 혼혈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일찍 익히 들었던지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아주 젖먹던 이깔이 다발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 그냥 지나칠 리가 만무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봐라 하고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지만 당시는 제사장에게 믿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치료의 진료법으로 그때 사용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악성 피부염, 나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해서 그 10명이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법도 한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9명의 유대인들은 제 갈 길로, 제 집으로, 제 찾아갈 만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고 한 명만, 유대인이 멸시천대하던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의 영혼까지 건강해지거라 하고 오늘 9명은 어디 갔느냐 하는 말을 끝에 덧붙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도 미미한 것도 보잘것없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감사하는 대로 감사하는 만큼 새로워집니다. 감사하던 예수님의 12제자 120명의 성도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정 세우기만도 바쁠 텐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은 20억 명이 넘는 전 세계 교회가 되었습니다. 99년 전에 우리 공덕동에서 저 멀리 서울역 앞에 있는 우리 남대문 교회로 교회를 걸어서 다니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사를 건너서 만리제 고개를 건너서 그 조금 언덕을 많이 걸어 올라가니 남대문 교회 딱 성전에 도착하니 40여 분 걸렸으니 그때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걸어가려면 1시간이 넘지 않았겠습니까? 1시간 반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섬기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1925년 일제시대가 한참이던 시대입니다. 그 교회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고마운 그 5분의 후손들입니다. 손자, 손녀들입니다. 증손자, 증손녀들입니다. 전반기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뒤돌아봅니다. 어쩌다가 저출생 1위 국가가 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반기에 7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공덕교회에서는 7만 명 중에 4명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기들마다 사기꾼이 뜨죠. 우리도 저 모습이었습니다. 키와 지혜, 신앙과 지혜가 자라나도록 그 부모님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청소년 부장님들이 매번 저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잘 부서를 키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저 부장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이번에 영차 봉사했습니다. 삼동 보이스타운 아동 양육시설을 찾아가서 힘껏 섬겼습니다. 이웃사랑 나눔 축제에 모르는 얼굴들 150여 명을 초대해서 복음이 새겨진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2층 주차장입니다. 악기 교실을 열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른들까지 악기 연주 실력을 쌓게 했습니다. 참가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원이 있습니다. 그 전도부원 9분이 똘똘 뭉쳐서 목자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갔습니다. 전반기에 합쳐보니 4천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전도 선물을 드렸습니다. 4천여 명 받으신 그분들 1명, 3명, 7명, 10명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공덕교회로 오게 해주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이 등록했습니다. 40명이 공덕교회 다니고 싶다 등록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는데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가정이 세례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님들 가정마다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연합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수술 받은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 부위도 수술받고 그리고 몸 안에 중요한 장기 부분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약이 되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이 주님에게 받았습니다. 24명 학생이 받았고 7월 달에도 그 비슷한 숫자가 또 받을 것입니다. 장학금 드린 권사님들의 정성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 장학금을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셔서 학생들이 믿음의 인자로 자라나는데 필요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명의 집사님들이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임직된 20분 모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협조하는 바나바 같은 협조자 되고 마리아와 같은 동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효도 기행에 80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로마 하프팀은 김경애 권사님이 계시는 요양원을 찾아가서 연주하며 눈물로 상봉을 했습니다. 노 권사님들이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꼭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에서 5만 5천 가정이 결혼했습니다. 공덕교회에서는 얼마나 결혼했을까요? 3쌍이 결혼했습니다. 저는 3쌍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평화의 통로가 됩니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오늘 처음 불러볼 텐데요, 호산나 성가대하고 함께 저희들을 찬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기서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가대 부탁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마지막은 손뼉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어린이들이 이 찬송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찬송을 부르는 어른 성도님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린이 찬송이 랩처럼 너무 빨라서 저는 잘 부르지를 못했는데 호산나 성가대석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성가대 성만큼 노래를 열심히 불러준 성도님들 덕에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불신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변하여 사랑이 되고 포용력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바울의 그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반기에 눈물을 흘리신 성도님, 가슴 아팠던 일이 많으신 성도님, 많이 약해지신 몸을 이끌고 치료를 간절히 바랬던 성도님, 사업이 거의 바닥이 돼서 불철주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성도님, 오늘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반기에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변화의 통로입니다. 성도님들의 입술로 감사, 생활로 감사, 찬송으로 감사, 예배로 감사, 기도로 감사하여 축복의 통로, 변화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